제가 이렇게 영상을, 클립을 이것저것 보다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우주항공, 우주를 올라가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집단의 문화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 사람이 실패하고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사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최첨단 그런 물건들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실패한 사람을 그대로 둔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실수를 한 사람이 이 실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스스로 해결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준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실수를 한 사람은 그 실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앞으로 그 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고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실수를 해도 괜찮을까? 실수하는 것 정도는 괜찮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은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마음의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문제를 틀리게 되면 틀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괜찮아. 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음에 더 잘 맞출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위로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지금 이거 틀려도 괜찮아. 이거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움이 커집니다. 혹시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는데 지금 여기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해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괜찮아, 그 정도 실수한 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만 된다면 안심을 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아, 그 정도 실수한 거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안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심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원은 드디어 여룻바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혹시나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내가 이 추수하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갈까봐 포도주 틀에서 조심스럽게 곡식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 너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미디안을 쳐서 물리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도 저는 안 됩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하고, 저는 우리 집 안에서도 그렇게 큰 권세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 미디안과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을 때 기드온은 이제 여룻바알이 되어서 바알의 우상을 부시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시고 그것에 대한 별명을 얻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질이 변했을까요? 그의 이 소심하고 그리고 섬세한 이 성격이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주셔서 기드온이 바알을 부시고 싸우는 여룻바알로 세워주신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죠.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미디안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용감히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먼저 한 일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므낫세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지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제 이 전쟁을 위하여 이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니 다 모여라 라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 확신을 가진 기드온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용감하게 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드온의 기도를 보면 그런 기도와 좀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란 것이 어떤 것 같습니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확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혹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던 것을 더 단단하게 그래 이것을 내가 확신 있게 해야 돼. 그렇게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념이 올바른 것이면 참 좋을 텐데 만약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잘못되었다면 그 신념을 계속해서 더 강화시켜 나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세계의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의 나치당에 있던 히틀러 때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온 독일의 국민들이 함께 했을 때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히틀러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전을 되게 잘하고 그리고 선동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애국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신념을 강하게 심어줬을 때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그 수많은 세계 각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그 무엇보다도 유연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유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그 신념이 지금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강화시키기만 해야 한다면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달아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신념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정말 너무나도 변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유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연한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내 생각이 정해져 있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맞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아야 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시면 당장 이것을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런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이 미디안을 쳐서 구원하겠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이 기드온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탈 수 없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재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살라서 이것을 태워주시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증표까지 다 보여주었는데 기드온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정말 맞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야, 이 기드온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이렇게까지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닌가?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책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이 올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사람인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가문의 사람이고 우리 집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아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드러내고 있는 기드온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 한 번만 부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불구덩이라도 더 뛰어들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두려워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나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조차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통하여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증명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원했던 표적은 이것입니다.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서 땅에 야외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양털을 놓을 것인데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려서 다 젖어 있지만 바닥은 마른 상태인 그런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양털만 젖어 있고 바닥은 말라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양털을 짰더니 그 양털이 물이 줄줄 흐를 정도의 많은 양의 이슬이 내렸지만 바닥은 말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바닥은 이슬이 젖어서 축축한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것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드온이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증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의심은 장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이 맞다라고 보여주셨을 때 이건 아닌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난 연약해서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이 모든 일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중심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의심하는 이 모든 말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지를 찾아보는 나에게 이것은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드온이 의심하는, 걱정하는, 그리고 일을 감당하면서도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향은 바뀌지 않고 날마다 의심하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보면 대부분 다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한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다 잊어버려놓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우연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응답받았는지 확인하고 끝까지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어떻게까지 내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아래놓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진짜 내가 응답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응답받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이제 기드온은 새로운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 미디안을 쳐서 물리친다는 확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지금 이 말씀에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다시 말해서 이방 신들의 우상을 쳐서 싸우는, 그리고 이기는 그 기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힘입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수던 그 별명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신 다음에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모여든 군대 숫자가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이 백성, 이 군대를 좀 줄여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모여든 군대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싸우려고 모여있는 군대가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입니다. 숫자가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들조차도 더 줄이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서 많은 군인들이 함께 싸워서 이기면, 그래,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니까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봐,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사가 많아서도 아니다. 이 전쟁을 누가 이끌어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사들의 숫자를 줄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증거 갖고 안 되겠습니다. 다른 증거도 보여주십시오. 양털이 젖어야겠습니다. 양털이 뽀송뽀송해야겠습니다. 그러던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다는 것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기드온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군사를 줄인다. 과거에는 진짜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이 전쟁의, 과거 전쟁에서 숫자를 줄인다. 이거는 전쟁에서 지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여야겠다는 말을 듣고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숫자를 줄이겠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의 성향이 바뀌었겠습니까? 그의 기질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를 줄여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지파,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혹시 이 전쟁에 나설 수 없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다 집에 가시오, 괜찮습니다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군사를 보내니까 처음에는 32,000명이나 되던 군사가 줄어들어서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10,000명 가지고 참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안 된다. 더 줄여라. 더 줄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숫자를 줄이게 하십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남은 숫자는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2,000명으로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여서 300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300명을 할 때에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는 10,000명 가운데 물을 두 손으로 움켜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그 사람들의 숫자, 그 사람들만 이 전쟁에 나갈 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하기를 다른 해석들을 보면 신중한 사람, 신중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을 골랐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적은 숫자를 고르기 위한 행동을 한 사람을 골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데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으로 움켜서 마시는 사람이 그 숫자가 제일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300명만 갈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숫자를 줄여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만한 가장 작은 숫자의 용사들 300명만을 골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300명을 고른 것이 아니라 제일 적은 숫자로 이 전쟁에 나설 수 있는 300명을 골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미디안의 연합군이 13만 명이 되든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에 토도 달지 않고 순종했지만 실제로 저는 기드온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을 생각하면 굉장히 두근두근했을 겁니다. 진짜 가능할까? 저 수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제 진영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브라와 함께 그 미디안이 진치고 있는 근처까지 숨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숨어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아마 보초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보초를 서고 있는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어. 보리떡이 내려오더니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오더니 우리 장막을 다 쳐서 부수는 거야. 내가 그런 꿈을 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개꿈이야 개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무래도 그 꿈은 그 보리떡은 기드온인 것 같다. 기드온이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꿈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입니다. 미디안은 수많은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 내려와서 우리를 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공격을 받아서 우리는 다 부서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인데 이미 미디안 연합군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거 우리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리떡에 의해서요. 이 보리떡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떡, 먹기 좋은 그렇게 좋은 떡이 아닙니다. 이 보리떡이 그렇게 볼품이 없는 떡인데 그 떡이 지금 미디안을 쳐서 다 멸한다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바로 이 보리떡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 아니고 내가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만한 아무런 끈덕지도 없는데 보리떡이 진짜 미디안의 장막을 쳐서 이 군대를 쳐서 멸하는 그 꿈을 지금 상대방 군인들이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는 승리한다. 300명의 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기드온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불안해하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의심하고 있는 나의 문제들, 연약한 나의 생각들을 다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내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근심하는 것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